자, 오늘은 I am Peter 세 번째 또 다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이냐 제자냐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하는 그 책을 펴내셨는데 하루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180도로 달라진 남성을 만났어요. 이 남성은 이전에는 가출과 술, 줄담배, 연애질 이런 걸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만 나면 교회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힘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혼자 벌어야 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된 뒤로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주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림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눠줄 그런 기회를 찾았다는 거죠. 또 설교 시간에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고 나는 이제 선교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런 선교의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남자를 만나서 몇 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철저하게 개과천선하고 아주 주님을 잘 섬기고 난 뒤 얼마 뒤에 그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가 무엇을 말할지 뻔히 나는 알고 있다, 짐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머니다 보니까 필히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이 변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했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 만나봤더니 목사님이 착각한 거였어요. 목사님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도대체 지나치게 믿어서 큰일이에요. 좀 교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렇게 믿어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아들을 말려달라고 이렇게 화가 나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책에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뭐든 적당히 분별이 있는 삶의 방식처럼 들리지 않는가?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의 비결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서 적당이란 있을 수 없다. 반쪽짜리 제자란 없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다. 그분의 초대는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이 뭐 아니면 도다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좀 궁금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대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적당히 하는 거 참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이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카일 알드먼 목사님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초대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뭐 아니면 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적당히 따라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만둬라 그런 얘기겠죠. 따라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난주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현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싫어요. 이런 반응을 나타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는 되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적당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진정한 회심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심했다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받아 누리고 베드로를 늘 옆에서 돕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도 다 받아 누리면서 나는 그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로 그런 행복만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그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을 두고 바로 거짓 신앙이다. 거짓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약하시네요.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적당히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것만큼 정말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특별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밤새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인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예인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워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새워 혼자 기도하려니까. 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은 오늘 누가복음 6장에만 나와요.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은.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를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밤샘 기도를 했어요. 철학 기도를 했어요. 자,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제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죄로 멸망할 이 세상의 미래를 구원하고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을 감당할 자들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누구를 나의 제자로 선택해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밤을 새워 기도를 했을까?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또 뭡니까? 제자를 선택하는데 정말 필요한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분별을 할 때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나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또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을 놓고 분별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돈이 되어 보이고 이 일이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정말 잘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 그 선택이 올바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참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집을 사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뭘 사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의 진로를 이렇게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밤이 새도록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런 수고가 많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부담되는 헌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주변에 머물러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막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랑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그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될 거예요. 너무 고마울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당연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똑같은 관심과 수고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있습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선택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너. 그 세계 막 몇십억 인구 중에 너는 우리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지목하듯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적당히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분별하시고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정도로 흡족할 정도로 그런 기쁨이 될 정도로 선택될 만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귀하게 선택을 받았어요.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룻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상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고민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베드로처럼 결단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끔 하실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만들어주신 환경이 뭘까요? 베드로 혼자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잖아요.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바로 이 베드로를 12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 세움을 받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숫자죠.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맥을 같이 하는 12명의 제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게끔 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새로운 환경이 뭐냐? 바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12명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밤새도록 기도해서 분별해서 선택했지만 이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족함과 모순이 많았어요. 그들의 배경과 기질과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로서 그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사람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미워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마태가 갖고 있던 직종,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똑같은 사람이에요. 친일파. 반면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독립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국가의 주요 인사나 이스라엘의 이 독립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암살하고 테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와 시몬은 완전히 서로 상극이에요. 서로 상극이잖아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도 있죠. 너무나도 과격하고 명예욕이 강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는 그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도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같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상징하는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하셨을까? 저 같았으면 아주 좀 최고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헌신도도 높고 신학 지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런 사람을 세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요.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나쁜 관계도 있죠. 항상 우리는 좋은 관계를 원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만나고 그들과만 지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은 좋은 관계 속에서만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 갈등과 아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문제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극복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도 있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대화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모이게끔 하고 그 안에서 티격태격 갈등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제자로 성장하게끔 하셨어요. 제자로 훈련시켰어요. 같이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특별히 서로 다르지만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게끔,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과 노력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게끔 하는 그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시몬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서로 부족하고 서로 갈등하고 문제에 휩싸인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끔 성장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훈련받고 성장하게끔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리더로 성장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 제자 공동체로 또 부르셨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큰 침체에 빠졌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그를 감싸고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제자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계셨죠? 물론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기까지 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체예요. 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실 때 베드로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와 함께 만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혼자 받았습니까? 아니죠. 마가다라방에 모인 제자들, 바로 제자 공동체와 함께 받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실패해서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꼭 필요했던 환경이 뭐냐? 바로 공동체였어요. 교회였어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혼자서 회복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회복되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었기에, 공동체가 그를 감싸고 있었기에 더욱 빠르게 회복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혼자만 부르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인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때로 갈등할 때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쌩깔 때도 있어요. 쌩까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또 쌩깔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믿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품고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위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깊은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 서로를 위하고 돕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질병까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가득 부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인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놀라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게끔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축복을 받고 그렇게 믿다가 천국에 가는 그 꼼수 부리는 그런 불량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나 혼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생까지 말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코로나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대화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인 공동체 비록 적은 수가 보였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